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삼신이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이라고 합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지 50일이 지나면은 오순절이 그 당시에 되었는데, 이 오순절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3대 절기가 있습니다. 1년에 해마다 3대 절기가 돌아오는데, 첫째가 유월절이고 그 다음에 오순절이고 마지막에 초막절, 이렇게 세 유명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절기가 있는데 예수님이 하필 유월절에 돌아가셨어요.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옛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올 때에 유월절 그날을 양을 잡아 양 피를 가지고 문설주에 발라서 하나님의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10가지 재앙이 모든 애굽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재앙이 내립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재앙이었는고 하니 장자들이 다 죽는, 집안의 후손들이 맏아들이 죽는 이런 재앙이었어요. 그래 그날 밤에 애굽의 왕 바로의 큰아들도 죽습니다. 온 애굽 나라에 통곡 소리가 메아리 쳤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이스라엘 집만큼은 하나님의 그 재앙이 쓱 와서 넘어가 버려요. 그런데 그 넘어가는 이유가 거기에 딱 한 가지 있었는데, 양 피를 준비했다가 그날 저녁에 모두 일제히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내서 사람들이 문을 열고 들어가고 나오는 그 방문 문틀 사각형에다가 양 피를 다 발라놓은 거예요. 이게 하나님하고 코드가 맞은 거죠. 사인을 주고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그렇게 해서 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날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하니 모세를 통해서 이 날을 유월절이라고 해라. 그래서 이스라엘 나라가 유월절이 그래서 시작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날이 유월절이었어요. 하나님과의 우리 인간의 큰 약속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세상 사람들은 마치 애굽 사람들과 같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왜 양을 잡아서 양피를 발랐나 애굽 사람들은 몰랐다가 재난을 당하지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양피를 발라놓고 통곡 소리 속에서도 아무런 재앙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그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첫째 그 날이 유월절이었고, 그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세상 사람들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지는 모르지만은 예수를 믿는 모든 기독교인들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음을 우리는 믿고 있단 말이죠. 그런 후에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을 했어요. 살아나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큰 고민이 생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도 혼비백산해서 다 도망가고 막 했지만은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제자들이. 그런데 예수님이 그전과 같이 자, 우리 말씀을 전하러 가자 하고 갔으면 12 제자들이 얼마나 신바람이 나서 이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따라서 막 복음 전도를 하러 다닐 텐데, 예수님이 쓱 방 안에 나타났다가 평강이 마음에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하고, 내 손과 옆구리를 만져봐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를,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보낸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 제자들이 옛날에는 예수님을 줄렁줄렁 따라다니면서 뭐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이걸 먹이실 때 50명 100명씩 앉혀라 하면 막 쫓아다니면서 앉히고 이런 일들을 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뭐 몇 마디 하고 나서는 쓱 사라져요. 제자들이 그때부터 고민이 생겼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를 그만둬야 되느냐, 계속 지속해야 되겠느냐.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의논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으냐.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제자들이 고향 갈릴리로 갑니다. 그래 베드로의 집에 모여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할까? 제자 이제 이 모임을 해체를 하고 옛날로 돌아가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긴 했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질 않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걸 가지고 의논을 하는데 답이 안 나와요. 답이. 그때 베드로가 골치 아파,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그래, 그 갈릴리 그 호수는요 너무 맑아서 낮에는 고기가 잘 안 나온대요. 그래서 어부들이 밤에 많이 나간답니다. 그래 베드로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다가 고기도 그동안 한 번도 못 잡았는데 할 게 뭐가 있어요 이제. 고기나 잡으러 가자 했더니 그 집에 있던 갈릴리 출신들 예수님의 제자 한 7, 8명이 베드로를 따라서 다 나간 거야. 근데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지만은 그물을 던졌지만은 고기를 못 잡았어요. 그런데 이제 새벽이 동이 터올 때 가자. 그물을 주섬주섬 이제 걷고 가려고 하는데 저 갈릴리 해변가에 누군가 계시는데 저기 깊은 데로 그물을 던져보시오. 그래서 제자들이 뭐야? 그러면서 어쨌든 간에 저 멀리서 보면 그래도 고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좀 보일 수도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가보자 해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만은 고기가 그냥 그물에 가득 잡혔어요. 성경에 보니까 153마리가 잡혔다고 그랬죠. 173마리라고 했던가? 153. 153. 그 모나미 볼펜이 그래서 153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153. 그 고기 많이 잡히면 좋죠. 옛날에는 고민이에요. 오늘날 같이 실이 부실해서
고기 많이 잡으면 그 터져가지고 그냥 헛일이에요, 헛일. 그 터지면 그냥 고기 다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그물이 터지게 지금 잡혔는데 어떻게 해요? 근데 살살 끌고 오는데 누군가 저 해변에 서 있던 그분이 주님이시다 하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냥 그물을 끌어오다가 그냥 깜짝 놀라서 옷을 주워 막 그냥 주워 입고 막 나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다 앉혀놓고,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고기는 다 끌어서 이제 바깥에 놓고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떡과 고기를 이렇게 구워 놓으시고, 자, 배고플 테니 우리 식사하자. 그래, 식사를 하는 도중에 예수님이 갑자기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묻죠. 예, 주님 사랑합니다. 지금 베드로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그 전날 밤에 막 재판을 막 예수님이 받고 그러는데 베드로는 거기 그 틈에 끼어서 있다가 어떤 여자아이가 이 사람도 예수님이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무슨 소리를 하느냐 말이야. 몰라, 난 그 사람은 그런 사람 난 몰라. 이렇게 3번 부인했잖아요. 그런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지금. 그러다가 예수님이 지금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내 양을 쳐라. 또 물었습니다. 2번째,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사랑합니다. 내 양을 치라. 네, 3번째는 Do you love me? 이렇게 우리 얘기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3번째는 헬라어는요, 그 헬라에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4가지가 있는데 2번째까지는 그냥 일반적으로 우정의 사랑, 또 에로스 사랑, 그러지만은 마지막에는 아가페라고 하는 사랑의 단어를 써요. 네가 나를 아가페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그래, 베드로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예, 제가 아가페 사랑을 합니다. 이제 이런 대답을 합니다. 여기의 뜻은 나중에 다음 설교에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런 후에 예수님이 내가 감람산에, 그러니까 예루살렘 그 앞산에 갈 테니까 같이 가자. 그래서 제자들이 이제 집에 가서 막 준비를 다시 해가지고 예수님은 먼저 가셨을 거예요. 그때 아마 그 부인들 거지 막 예수님이 이제 지금 부활하신 몸이거든요. 그래,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지상에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제는 곧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가까워 온 거야. 우리 거기서부터 성경을 한번 찾아서 성경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5절 다 같이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도 이제는 감람산이라고 하는 그곳에 예수님도 왔고 제자들도 왔고 아마 나머지 몇몇 사람들도 더 왔을 거예요. 그래서 그 감람산 위에 이렇게 제자들과 예수님이 함께 모였을 때 지금 한 얘기예요. 뭐라고 했느냐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이거야. 얼마 안 있으면 성령이 강림하실 테니까 떠나지 말아라.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안 떠나죠. 그런데 저 갈릴리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은 3일 길 정도라고 했어요. 옛날에 걸어 다닐 때니까. 우리 남한 저쪽에 호남 지방이나 경상도 지방이나 거기에서 서울까지 걸어 오려면은 그 정도 되지 않았겠어요? 그래 제자들은 갈릴리로 가지 아니하고 그래 한번 예루살렘에 왔다 하면은 주로 어디에 이렇게 모이는 거 하니 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거기에들 모였어요. 그래 마가의 다락방에 이 사람들이 이제 이제 예수님이 지금 이 얘기를 하신 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이 곧 오실 테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아라. 그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도 잘 몰랐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하튼 떠나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말을 들어야죠. 그런 후에 예수님이 제자들이 보는 데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사람들은 이래서 성경을 못 믿는다니까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뭐 부활은 믿습니까? 예? 그러면 세상 창조한 건 믿고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당나귀가 말을 했다는 건 믿습니까? 성경에는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시고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은 무슨 일이든지 될 수 있다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성경을 볼 줄 알아야지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는 데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예요. 왜? 부활하신 몸이니까.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장 12절 사도행전 1장 12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우선 9절로 올라가겠습니다. 9절에서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2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늘로 보는 데서 다 올라가서 제자들이 지금 한없이 지금 보는데 예수님이 지금 보일까 말까 할 정도로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서 흰옷 입은 사람들이 아까 없었었는데 언제까지 그렇게 보고 있을 겁니까? 예수님은 앞으로 올라가신 그거와 같이 앞으로 오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을 그래서 믿는 거예요. 여기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자들이 아마 이 옆에서 그 천사가 날개 달리고 하는 식이 아니고 성경에 나타나는 천사들 보면은 사람들이에요. 사람 모습이에요. 그래 흰옷을 입었으니까 아마 이제 조금 구별이 됐을 거예요. 그 흰옷 입은 2사람이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올라가신 그대로 앞으로 오실 테니까 빨리 약속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이제 이러고 이제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천사가 와서 그 얘기를 안 하면 그냥 맨날 며칠을 이렇게 하고 다시 내려오지 않았나 하고 예수님을 찾았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천사 2사람이 와서 딱 마감을 해주는 바람에 제자들이 제정신을 차리고 이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가서 그때부터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같이들 모여가지고 성령이 오신다고 그러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 자,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으로 갔는데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됐는가? 우리 다 같이 1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120명 됐습니다. 120여 명 사람들이 모였는데 12 제자들 그때 이제 가룟 유다는 죽고
다시 이제 보충해서 12제자가 다시 되었는데 12사람뿐만 아니라 거기서 100명이 더 모였으니까 아마 제자들의 그 가족들, 또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의 12제자 말고 다른 70명의 제자들이 더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들하고 이렇게 합치면은 대략 120명 정도가 되지 않을까 했는데 120여 명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다고 그랬어요. 막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다 같이 2장,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오순절날이 딱 임하면서 갑자기 막 하늘로부터 여기 보니까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났어요. 하나는 무슨 현상인고 하니 강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다고 그랬어요. 막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로들 눈을 떠서 보니까 각 사람마다 이 머리에 불꽃 같은 게 푹푹푹 하는 게 보였다고 그랬어요. 아마 밤이었던 것 같아요. 밤이었으니까 불꽃 같은 게 좀 보이고 그렇겠죠. 이러면서 성령 충만하게 이 사람들이 다 그랬는데 이때에 제자들이 달라졌어요. 그동안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만 해도 막 흩어지고 당황하고 예수 모른다고 하고 이랬던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상에 40일 계셨다고 했잖아요. 40일 계시는 동안에도 이 제자들은 제자의 일을 계속 할 거냐 말 거냐 가지고 고민을 했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성령이 오실 때까지 기다리라 그 말을 듣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막 기도하면서 기다리다가 성령이 그냥 오셨네. 그런 후에 사람들이 그냥 얼마나 달라졌는지 싹 달라졌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본문으로 읽은 말씀이 2장 14절 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에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네, 거기까지. 이래서 이 베드로뿐만 아니라 12 그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이 얼굴이 시뻘겋게 해서 그냥 막 길거리에 나가서 이제 막 사람들한테 너희들이 붙잡아서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야. 너희들은 이방 사람들 빌라도의 손에 의탁해서 메시아를 죽였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와. 그럼 너희 죄가 사해질 것이요 너희들도 이와 같이 성령을 받을 거야. 막 외치니까요. 그날 이 설교를 듣고 모인 사람들이 3,000명이 막 어리둥절해가지고 다 예수 믿겠다고 하고 막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 침례를 어떻게 받았을까 그때 갑자기 3,000명이 모였으니. 미국에서도 가끔 그런 일들이 있어요. 어느 교회는 그냥 개척교회를 시작하자마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냥 모였던지. 그래 이분들 다 침례 받겠다고 하는데 이걸 난감해가지고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이 사람이 나중에 책을 썼는데 뭐라고 썼는고 하니 물 호수를 가지고 이렇게 하고 침례 주면 안 될까까지 생각을 했대요.
우리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2절을 다 같이 41절 4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래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그냥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시작이 됐어요. 오늘 지금 여기에 계시는 여러분이나 저나 가장 큰 관심이 뭐냐면 나는 성령을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어떻게 하면 성령을 받을 수 있을까? 그거죠. 그게 그 답을 찾지 못하고 결과를 얻지 못하면 이거 읽으면 언제까지 읽을 거야 성경은.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성령을 이와 같이 받을 수가 있고 안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런 거듭난 성령 충만한 생활을 할 수 있을까? 이게 우리의 이제 바람이고 이 시간에도 저도 여기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오순절날 성령이 확 막 바람 소리 같고 그 다음에 막 불이 막 번쩍번쩍 하는 게 불꽃 같은 게 보이고 한 이러한 오순절 성령은 그때 한 번만 이렇게 왔을까? 두 번, 세 번 이런 현상으로 성령이 오신 게 있었을까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봐도 두 번 다시 이렇게 온 적은 없어. 그러니까 한 번 그때 딱 한 번 그렇게 오시고 난 후부터는 성경 어디를 찾아봐도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성령이 왔느냐? 두 번째, 사도들이 성령을 그때 받은 분들이 나가서 안수 기도를 하니까 성령이 임해서. 그런데요, 안수 기도해서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성경에는 딱 3번만 나와. 그런데 그 안수 기도에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그 대상이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이 하나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바라볼 때 저놈들은 구원 받아서는 안 돼. 왜? 받지 말아야지. 왜? 너희들은 이방인들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옥에 가서 지옥 땔감으로 너희들은 하나님의 창조한 인간들이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다니까요. 그래 이방인들 보면은 악수도 안 하고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서 같이 밥 먹었다? 이 사람 와가지고 그 공개 비판 받아야지 되고 엄청난 책망받고 잘못하면 출교당해요. 그 당시 유대인들 회의가 그랬다니까요. 그런데 특별히 사마리아 사람들은요, 한 예수님이 오신 그 당시에 이 당시부터 약 한 200-300년 전에 200-300년이면 한 500-600년 전에 BC 한 500년 내지 600년 전에 사마리아예요. 사마리아 사람들을 몽딱 아수르 나라가 침공을 해서 웬만한 고관들을 다 포로로 잡아가서 다른 나라에 갔다가 살도록 하고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사마리아에 살게 했어요. 그리고 600년 세월이 흐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피가 유지가 됐을까요? 아니면 다 혼혈로 변했을까요? 혼혈로 변했어요, 다. 그런데 그때 유텐나라라고 하는 사람들은 나라가 두 나라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그래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수도가 사마리아였는데 사마리아가 그 야단이 났었던 거예요. 유태인들은 그 후에 바벨론 나라가 또 침공에 들어와 가지고 유태인들을 잡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갔는데 유태인들은 바벨론 포로 가서 혈통지키는 거야. 얼마 동안? 70년 동안. 오직 자기들끼리만 결혼해. 왜?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야. 그래서 자기들이 혈통을 지키는데
그러다가 70년 후에 딱 해방이 돼서 돌아가려면 돌아가. 고레스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서 유태인들이 다시 본국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성전 다시 짓고 유대 나라로 회복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 옆에 사마리아 사람들은 이미 혼혈이 다 돼가지고 있는데도 자기들은 그래도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막 함께 하자고 그러는데 유태인들이 그들을 받아주었을까요? 안 받아줬을까요? 상관없어 너희들하고는. 어디라고 감히.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야 자기들끼리 이렇게 나오다가 이게 한 500년 정도로 세월이 흐르면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때도 여전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이제 40일 동안 부활하셔서 계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남았는데 제자들과 그 당시 예수를 믿는 많은 유태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니까 그걸 믿을까요? 그걸 인정할까요? 인정하지 않을까요? 인정하지 않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처음에 사마리아에 가서 복음 전도했거든요. 그리고 난 후에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또 가서 복음을 사마리아 사람들한테 막 전했어. 그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그 당시에 쫙 유태인들이 막 한 3,000명 막 5,000명 막 이렇게들 모여 있는데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받아들였다 하는 소문이 막 들어오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복음을 받아들였다고 하니까 이걸 인정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두 사람을 파견을 했어.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을 파견을 해서 그분들이 진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한번 가서 확인 좀 해주시오. 그래 두 사람이 가서 사마리아에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였는데 가만히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그분들을 보니까 이분들이 다 예수를 분명히 믿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하고 둘이서 우리 그럼 안수를 합시다. 안수를 하니까 막 성령이 임하면서 방언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이 막 나타났어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8장 14절 사도행전 8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사마리아도 성령이 임하니까 이제는 성령님이 확인하신 거야. 그래 이 두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와서 유태인들이 쫙 모인 자리에서 이 보고를 했어. 사마리아 사람도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그들이 구원받지 못했다고 누가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도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았구나 이렇게 된 거야. 두 번째, 저 이방 사람들은 안 돼. 유태인들은요 수천 년 동안 그냥 왜 이렇게 이게 돼 있는지 몰라. 이방 사람들은 안 돼.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그 사람들은 예수 믿고 구원을 예수 믿어 구원 못 받아. 이제 이런 장벽이 그냥 허물지 못하는 장벽이 마음에 꽉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에서 파견한 파견대장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로마 사람이니까 이방인이죠.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 로마
그 군대들을 이끄는 파견대장으로 따고 왔는데 이 사람은 왠지 예루살렘에 와서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감명을 받고 성전을 보고 감동을 받고 이러면서 이 사람이 나중에는 예수를 믿어. 그리고 얼마나 그냥 유태인들을 많이 도와주고 휘당, 그 당시에 휘당들이 많은데 휘당들 가서 막 자료가 없다 그러면 막 나무도 대주고 그냥 온갖 자료해서 휘당을 막 쥐어주고 이 사람 칭찬이 자자해. 어느 날 베드로가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여. 하늘에서 보따리 하나가 내려오는데 그 보따리를 이렇게 보니까 유태인들은 레위기에 보면은 짐승, 먹을 짐승과 먹지 못할 짐승, 물고기에도 먹을 수 있는 물고기, 먹지 못하는 거, 막 그런 게 있잖아요. 먹지 못하는 짐승과 뭐 이런 것들이 보자기에 가득해.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이거 먹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 이건 주님이 금하신 이런 속된 이러한 짐승을 먹을 수가 없나이다. 그러니까 공중에서 소리가 나기를 베드로야, 하나님이 정결케 한 것을 네가 왜 속되게 하느냐, 이런 거야. 그러더만 조금 이따 다시 기도하는데 똑같은 게 또 있어. 3번이나 그냥. 그래서 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그런데 누가 막 문을 두드려. 그럼 내려가서 봤더니 로마 백부장이라는 사람이 군인 2사람을 보냈어. 그래가지고 우리 주인님께서 베드로, 사도 베드로를 모셔다가 말씀을 들으라는 천사의 지시를 받았답니다. 좀 가주시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이 퍼뜩 드는 거 아니? 지금 방금 보았던 환상, 이게 딱 생각이 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 내가 정결케 했다고 하는데 네가 왜 속되게 하느냐, 그 소리가 땅 들리면서 아, 이방 사람이 나를 불러도 가라는 하나님의 지시였구나, 이렇게 알고서 이제 따라갔더니 고넬료라고 하는 백부장 집에 그 가족 친척해가지고 13명이 모여서 베드로가 오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막 나가서 절을 하니까 어휴, 왜 나한테 절을 이렇게 합니까? 나는 사람이지 당신들과 똑같은 사람이니까 이러지 마세요. 이제 베드로가 이렇게 이제 하는데 말씀을 전해달라는 거야.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막 전한 다음에 베드로가 다시 막 그냥 가서 안수기도를 하니까 여기에 또 막 성령이 내려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된 거야. 이게 2번째예요. 공통점이 있죠. 성령, 그 당시에 이렇게 안수해서 성령 받는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유태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에 복음 좀 너희들 제발 받아들여라, 이 사람들도 똑같이 구원받은 백성들이야 이 사람들아.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성령을 막 안수기도해서 성령 받게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공통점이 있어.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0장 44절에서 48절까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고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다 같이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무기를 청하니라. 이래서 안수해서 성령 받는 2번째 케이스야. 다른 데는 없어. 한 가지 더 있어요. 이번에는 아예 저 멀리 이방 나라에 바울이라는 사람이 막 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방 사람들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따로 모여가지고 에베소라고 하는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했어. 거기도 사람들이 그 당시에 막 개척교회라서 13명 정도밖에 안 모여. 그런데 바울이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고 보니까
성령을 안 받은 것 같아요. 그래, 바울이 예수를 믿는데 왜 성령이 없어? 자,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성령을 막 또 이제 받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안수기도 해서 성령 받는 게 이게 세 번째예요. 우리 다 같이 사도행전 19장 6절. 사도행전 19장 6절, 7절을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그러니까요, 사마리아 사람에게도 예수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방 사람인 고넬료 집에서도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저 이방 나라 거기에서도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았어요. 사도행전이나 그 외에 어디서든지 안수해서 성령이 임했다 하는 이 말씀은 더 이상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세 가지예요. 그 후에 모든 말씀에서 뭐가 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성령이 다 임한 거로 나와요. 여기서 한 가지 우리 잘 보십시다. 마가의 다락방 120명 중에서 그 중에는 기도를 좀 더 열심으로 잘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거기 있어도 뭐가 그렇게 바쁜지 그냥 들락날락하고 막 그랬던 사람들도 있을 수가 있겠죠. 왜 120명 여기에 모인 사람들도 보다 더 많았을 텐데요.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까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이 싹 다 받았어요. 그렇죠? 다 받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안수해서 막 이렇게 한 사람들이 다 어떤 공통점이 있냐면 모두가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도 전부 다 예수를 따르는 그 제자들이나 아마 그 주변 사람, 그러니까 예수를 간절히 믿고 주님을 따랐던 이 사람들이었고, 안수해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사마리아에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이고, 고넬료 집안에 모였던 사람들도 그렇고 에베소 교회에 모였던 사람들도 한 가지 공통점이 누구나 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입니다 하는 신앙 고백을 한 사람들이야. 이 사람들에게는 다 성령이 임하신 거야.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바울 서신, 신약 성경의 대부분이 성령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성령이 계시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고린도전서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고린도전서 12장 3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요, 한 번은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한테 편지를 쓰는데 이게 고린도 전서거든요. 고린도 교인들은 같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파가 갈려가지고 막 싸워. 예수를 믿는데 왜 이렇게 자꾸 싸워? 그래서 바울이 너무 답답해가지고 너희들 마음속에 성령이 계신 줄 모르느냐? 이런 말씀이 나와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다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을 때 두 가지 단계가 있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또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예수를 믿는 단계, 예수를 믿어. 누구든지 처음에 다 복음을 듣고 예수 믿잖아요. 그렇죠? 그런데도 어떤 사람은 나에게 왜 이렇게 나는 믿는데 그렇게 실감이 안 날까? 이게 내가 믿는 건지 많은 건지 모르겠어.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동안. 그런데 어느 날부터 그냥 확 밀려드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데 나한테 이제는 내가 믿어야 되겠다 아니라 그냥 믿어줘. 이게 왜 그런 거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이때에 영접하잖아요. 내가 주님을 영접한다고 하는 게, 나는 그 전에 학생 때 말이에요. 영접을 어떻게 할까? 욜로 하는 건가? 그냥 욜로 하는 건가? 도대체 어디를 해야지 내가 영접하는 거야? 응? 하고는 싶은데 그냥 영접을 못 하겠어. 알고 보니까 예수를 믿으면은 영접이더라고요. 예수를 내가 믿습니다 하면 그게 영접하는 거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 1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영접은 바로 믿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거 내가 이 머리로만 지금 이해를 하고 있나? 마음으로는 감흥이 없어. 그냥 어쩐지 그냥 마음속에 좀 한국한 뜨거움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래 어떤 사람은 그냥 막 끈적하게 막 가슴이 뜨끈거렸으면 좋겠고, 우리 그 전에 청년들 물어보면 그냥 그걸 다 바래. 왜 나는 선교까지 갔다 왔는데도 물론 그냥 번쩍하는 그냥 불이 없습니까? 답답해 죽겠어요. 모든 것을 내 자신이 뭘 자꾸 느껴. 여러분, 그 구원을 받을 때에 성경에 있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뜨거움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뜨거움이 따라오면 좋지. 그런데요, 뜨거움이 있어야지 구원을 받았고, 뜨거움이 없으면 구원을 안 받았고 하는 사람들은 어떤 함정에 걸리느냐면요, 나한테는 뜨거움이 있어, 기쁨이 있어. 구원을 받았죠. 어느 날 그냥 누구하고 막 싸우고 욕하고 막 한 후에는 그냥 아무것도 없어. 어떡할래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은 하나님과 우리의 계약 관계잖아요. 집이 이건 네 집이나 내 집이냐 할 때 집 문서를 딱 가지고 이런 사람이 이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에 대한 어떤 감정과 감흥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딱 갖다 놓고, 봐,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해서 나 이거 믿어. 이래야지 우리는 움직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성령이 오신 후에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면은, 성령이 오셔가지고 도장을 찍는데요. 도장을 왜 찍을까? 남의 물건에다 자기 도장 찍는 사람이 있어요? 큰일 나죠. 그런데 옛날에는요, 책 한 권, 저는 6.25를 지난 사람이거든요. 옛날에는 책이 너무 귀하고 비싸서 한 권 사면은 도장을 최고한도 3번은 찍어. 앞에 한 번 찍고 이름을 쓰고 사인 또 기가 막히게 사인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뒤에다가도 또 해. 그러다가 여기다가 해야지. 요건 못 없애잖아요. 자,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 요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 하는 도장을 꽝 찍어. 다 같이 에베소 1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 에베소가 나옵니다. 310페이지. 에베소 1장 13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여기 보세요.
그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안에 있죠.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그러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도장을 찍는다니. 이 도장을 누가 찍을까요? 성령이 찍잖아. 성령이 우리 마음에 왜 오셔? 나한테 도장 찍어주려고 해.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쯤 되니 나는 이제 내가 믿으려고 하는 단계가 아니라 막 믿어지는 단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도우심으로. 아멘이십니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어서 다음 설교 시간에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우리 대부분이 성령을 받으면 무슨 카리스마나 파워풀한 힘을 막 해가지고 영안이 막 밝아져서 사람 눈을 막 꿰뚫어보고 회개하라, 막 안수해서 병을 낫고 하는 쪽으로 막 그냥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적인 많은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그게 들어와 있는 거야. 그냥 불순한 이런 생각들이 많이. 원래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나를 진정으로 예수 믿는 사람을 만들어서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좀 하라. 변화가 안 돼. 나를 변화시키는 데에 성령께서는 온갖 모든 것을 정성을 기울이세요. 이거 막 해가지고 어떡하겠어요? 남은 구원시키고 자기는 지옥 갈 거예요? 자기는 뭐 잘못될 거예요? 지금 성령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은 그릇이 깨끗해야 너희들이 전하는 복음이 빛이 날 거 아니야. 그릇부터 우리 좀 하자. 이게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되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은 우리 교회의 머리요, 우리는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니 우리는 몸의 각 지체니라. 요 말을 가지고 전하는 목사가 있는 동시에 이거를 잘 듣고 판별하는 또 우리의 성도님들이 있고, 어떤 분은 팔 역할, 어떤 사람은 다리 역할을 해서 몸의 각 지체가 합해서 예수님의 몸을 이루어 영광 돌리는 이런 역사가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도장 찍어주시고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 말을 벌써 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이 다 까먹고 그냥 예수님 옆자리에 누가 앉느냐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다 잊어버렸어. 요한복음 14장 한 절만 읽고서 마치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172페이지. 자, 이거는 제가 조금 설명을 부과해서 말씀드리려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다른 이름인데 이제 별명인데,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혜롭게 하시는 스승님을 내가 아버지께 구해서 보내주시겠다. 이제 그 약속이에요. 이런 분을 보내주시겠다. 그래, 영어 성경에는 이 보혜사를 컴포터, 이불이라고 했어요. 이불. 그냥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잘 이렇게, 그런 뜻에서 여하튼 간에 여기서 이 보혜사는 우리의 한마디로 가정교사와 마찬가지예요. 나를 위해서 지금 보내시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자들을 위해서 보내시는데, 한 번 오면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영원토록. 그래서 오순절에 오신 성령의 특징 하나, 한 번 오시면 안 떠나신다.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토록 구원받는다 하는 말씀이 다 적용이 돼요. 17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성령님은 영이시라서 안 보이시는데, 진리, 기차가 철로 위에만 다니듯이 성령님은 말씀으로만 역사를 해. 전기가 전기줄을 타고서 왔다 갔다 하듯이 성령께서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과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을 가지고 나를 보호하고 지혜롭게 하시는 가정교사, 스승의 역할을 하시려고 오신다 이거야.
그런데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세상이 누구예요? 안 믿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이 세상이야. 세상은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해서 못 받아.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우리 속에 계시겠어요. 언제? 예수님을 믿는 때, 믿을 때에 성령이 함께 오셔서 그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나의 믿음을 확실케 해주시고, 그때부터 이제는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니, 세상에 남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건 인격 변화를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에 나를 응원해 주시고 힘을 더하게 해 주세요. 제가 이거를 아는 날부터 이 말씀에 이게 막 달라졌어요. 그냥 이게 막 그냥 달라졌어요. 왜? 사람은 똑같고 설교는 똑같이 하는데 그냥 함께 하시는 게 느껴지니까. 그래서 마치 누구를 따라 하려고 하실 거 없어요. 나는 지금 내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뭘로 사용하시기를 원하냐. 여러분들은 다 하나의 선교사거든요. 가정의 선교사, 직장의 선교사, 다 이제 선교사예요. 그러면 성령님의 마음에 와 계시니까 지금까지 나는 하나님의 역할, 도구의 역할을 못했어. 왜? 성령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칙필레 오늘 비즈니스 선교하시는 분들이 모든 걸 한 내가 딱 볼 때에 와, 저분들로 성령이 함께 하시네. 그러니까 그냥 성령을 받고 영안이 막 이렇게 해서 귀신아 나가라 막 이러기 전에 나를 변화시켜 주시사 나의 정말 받은 은사대로 이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려면 성공도 막 해야 되잖아요. 돈도 끌어 모아야 되겠고. 그래서 성령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바탕이 사랑과 인격이에요. 이거를 위해서 오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이 다 계십니다. 아시겠어요? 성경을 면밀히 훑어보세요. 여기에 틀린 바가 있나? 그래서 다음에 우리 성령의 은사와 성령의 9가지 열매, 능력, 뭔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것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